네,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네,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서신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네. 천국에 서기관 된 자들마다 마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옛것과 새것은 옛날 비유, 그리고 새것은 새로운 비유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새로운 새 것을 지금 이제 내어 왔습니다. 자,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는 무엇이고 참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돌 감람나무는 안 좋은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좋은 것이겠죠. 자,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네가 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서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자,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요? 네, 당연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본인을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오히려 더 많아서, 포도나무보다 올리브 나무가 더 많아서 이렇게 쓴 건가? 예, 로마 사람들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로 이야기를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다. 이 접붙임 되는 것, 로마서는 이제 이 칭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죠.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창감람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의에 관련된 접붙임이라는 것은 칭의와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돌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도다. 네. 사탄에 속하였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소속이 바뀌었다. 예. 이렇게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감람나무는 사탄의 나무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창감람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을 지금 참감람나무, 교회를 참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에 속해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19, 20절 여기에 이제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지요. 자,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제 18절에 그 이유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지상 명령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나요? 네,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탄이 바로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마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이 말에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이 왜 네 것이냐? 이 세상은 모두 아버지 것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네 것이라고 하고 네가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사탄의
이 말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3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요. 자,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탄으로부터 넘겨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사탄의 그 통치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사탄에 속해 있던 하늘에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접붙임이 이루어졌다. 칭의를 말하지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성화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이제 가서 예수님이 이제 성화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비유가 연결이 됩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으면 당연히 참 감람 열매를 맺어야만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거나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았는데 들 감람을 맺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겠지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비록 우리가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첫붙임이 되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사그라드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성화와 관련된 그런 말씀, 예수님께 접붙임 되는 것 자체는 자, 칭의의 사건이고요. 그 칭의 이후에 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 받은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원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거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요. 불순종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아무리 진액을 보내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들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11장 17절 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요한복음 15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이제 그 맥락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는 이제 큐빅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큐빅 온 6가지 색깔로 된 그 정육면체의 그 큐빅 모두 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섞여져 있는데 그 섞여진 것을 색깔별로 이렇게 맞춰 보면 주제별로 맞춰 보면 맞춰서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모아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마치 흐트러진 큐빅과 같다. 그 큐빅을 열심히 맞춰서 한 색깔 한 색깔씩 이렇게 맞춰서 전체가 싹 맞춰질 때 그때가 바로 완전한 것이 올 때라가 되는 것이죠. 그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돌감람나무, 창감나무,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